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은요, 그냥 말하면 그거였구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둘째 사망이라고 알려져 있는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을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천년이라는 말만 나와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천년 왕국 이런 말이 없어요. 천년 동안 이런 말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천년 왕국,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듣고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전천년설은 뭔가 하면 천년이 오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천년설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천년이 이루어진 후에, 천년 왕국이 온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학설이 있어요. 이것은 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천년 후에, 그래서 후천년설이다. 이것은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던 학설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학설은 무천년설이라고 있어요. 무천년. 이 무천년설에 무자는 없을 무자를 썼어요. 그래서 마치 천년이 없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천년을 가리키는 뜻을 가진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천년이라는 수를 상징적인 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 내용 가운데도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숫자에 들려고 열심을 냈었는데, 그것은 실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수예요.
천년 동안 하는 이 표현도 천년도 딱 천년을 가리키는 천을 가리키는 숫자의 의미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천년이라는 수가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무천년설에서는 이 천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이 천년의 기간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견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천년설을 들어왔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전천년설이었어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끝에 가서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게 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랬어요. 교수님도 역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시록을 쭉 보면서 이 전천년보다는 무천년이 더 성경적이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여러 신학자들도 요즘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 또래의 목사님들 60대는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천년설이요,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힘도 있어요. 소망도 있고요. 지금 이 고난이 다 찾아온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끝나게 되고 청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을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천년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부분이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천년설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든 무천년설을 믿고 있든 그렇게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히 믿어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은요,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해요. 이 참 매력 있는 표현인데 잘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하늘로부터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가 있었어요. 그가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아보니까 요한이 그 환상을 바라보는데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용을 잡았는데 보니까 옛 뱀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요한에게 들어오는 이미지가 뭔가 하면 사단이구나, 마귀구나. 여러분, 요한이 본 게 사단의 실체, 마귀의 실체를 본 게 아니에요. 사단이나 마귀는 상징적인 이미지예요. 요한이 본 것은 용이죠. 옛 뱀이라고 보여지는 용을 봤는데 요한이 볼 때 그것이 사단이고 마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박하여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생겨요. 사단을 결박한 일은 언젠가? 사단이 결박당한 일은 언젠가?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이 17장, 18장, 19장, 20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되어질,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 되어질, 주님의 재림과 함께 되어질 이 종말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쭉 보시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사단을 결박하는 것으로 보셔야 돼. 그런데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 이 결박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많은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은요,
이 사건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요, 사단은 예수를 결박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들 때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용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옛 뱀이라고 했잖아요. 이 옛 뱀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가 마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난 줄 아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을 말해요. 마귀를 말하는 거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 여러분, 여기 여자를 문자적으로 보면요, 뱀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신기명기 뭐 이런 데 보면 지구촌에 있는 어떤 여자들은 뱀을 몸에 감고 나오는 소름이 막 끼치죠. 여자와 이 뱀은 원수지간이에요. 여자의 후손도 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뱀들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사건이에요. 뱀은,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사건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이 이어지면서 뱀을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마귀를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그것을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결박했다 이렇게 말해요. 결박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결박해서 어디로 던져 넣어버려요? 무저경에 던져 넣어버려요. 무저경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해서 몇 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차도록 다 만국을, 여러 나라들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사단이 결박을 당하는 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결박했다는 것이, 그리고 무저경에 던져 넣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저경이라는 것은요, 어떤 장소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박해서 무저경에 던져 넣었다고 하는 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단을 결박해서 무슨 중국 영화에 나오는 깊은 감옥에 침침하고 바위에 쇠사슬로 꼭 묶어놓는다든지 그런 곳에 가둬버리는, 마치 그런 것이 무저경이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이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무저경에 던져넣는다는 것은 사단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결박했다는 말은 제압했다는 말이고, 무저경에 던져넣었다는 말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궁금하게 생겨요. 아니, 사단을 제압해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그런 상태에 가두어 두었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는 도대체 뭐며,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단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눈을 어둡게 만들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은 도대체 뭐며?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이 약한 영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단의 힘을 제압해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둔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사단의 이중성인 성격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미 천사를 통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만들었지만, 사단에게는 여전히 미미한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장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짐승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 세력들을 미혹하고 등장시켜서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도 배후 세력은 정의당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배후에 있는 거죠. 보도가 정확하게 안 돼서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정의당사 앞에 가서 수많은 성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하라고 하는 예배도 드리고 농성도 하고, 이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덕양구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이 정의당 이 고양갑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그 앞에 가서 목사님들이 1인 시위, 2인 시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노예 소속되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도 화요일 날 나가서 이제 시위를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니까, 뭐 그러면 교회가 마음대로 설교를 못하고 뭐 벌금도 추징금도 매당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통과되면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중이 없어요. 이거는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맹점이 뭔가 하면요, 어느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하는 내용이 그런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듣기에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고 차별당하는 느낌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한 사람이 자세한 경위를 써서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차별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바뀌어지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복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정말 교묘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차별금지법이 한번 통과되면요, 이 첫 안에는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개정이라는 걸 한다고요. 개정할 때는 국민들에게 공고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국회에서 이것을 미리 정보를 얻지 못하면 개정할 수 있어요. 또 개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아주 음흉한 수가 있는 거죠. 무서운 방법이에요. 이건 정말 마귀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실 온 세상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우상숭배였어요. 보세요. 아스로 그렇죠, 바벨론 그렇죠, 페르시아 그렇죠, 헬라 그렇죠,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무적용에 갇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은 세계적으로 쫙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 있어서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천년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연장하면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게 연결된 거죠. 그때부터가 바로 천년의 시작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천년의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돼요. 이게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요한에게 환상을 보이는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한이 이 환상을 받을 때, 이 계시를 받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과 신앙 지키느라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이미 신앙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괄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죽으면 그냥 사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첫째 사망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믿음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 뭘까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거듭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 그것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죽어요. 첫째 사망이야. 첫째 사망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첫째 사망에 이르면 1000년 동안 살지를 못해. 부활이 없어요. 1000년 동안.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죽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죽어.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둘째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 이 둘째 부활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일어나요. 둘째 부활. 근데 성도들은 부활하면 이젠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부활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왕노릇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왕 그러면 호령하고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힘으로 막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왕은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이퀄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왕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정직한 삶, 바른 삶, 부지런한 삶, 진실한 삶, 그리고 깨끗한 삶, 신실한 삶,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증수표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고, 주눅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래봬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래봬도 우리가 정말 이래봬도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마귀는요, 이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1000년이 참에 마귀가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그렇죠? 옥에서 나왔다. 이게 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 보면 어느 공간에 갇혔다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이 묵시문학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계시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고 보여준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학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옥에서 놓여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노임을 받았는데 나와서 뭐 하는가 하면 땅의 만국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곡과 마곡이라, 에스겔 38장에 있는 말씀처럼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보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 숫자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16장에 있었던 마게도냐
아마겟돈 전쟁의 확장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핵전쟁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계 3차 대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아니 19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면에 퍼졌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숫자가 많은데 다 지면에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고, 성도들의 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을 치면 성막은 언제나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이것은 오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표현하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사단이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태워버린다고 했고, 20절 말씀에 마귀는 결국에는 어디 들어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니까 요한의 눈에 뭐가 보여요? 아, 거기는 이전에 짐승이 던져졌던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던 것이고 세세토록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마귀는 이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주님 오시면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 또 재물에, 명예에, 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보도를 들으셨죠?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피면서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나고 사방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도 주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5명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다 팔라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비서실장 자리를 내놓고 수석직을 포기하고 청와대에서 떠나갔다고요. 비난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란 어쩔 수 없어요. 나라를 돌보는 청와대 대통령의 수석비서관들 5명이, 심지어 비서실장까지 6명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마음은 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를 포기하면 포기해도 그만큼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시면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잘못될까 염려가 많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사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신 이 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왕같이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재물의 명예, 집에, 차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게 되는 그날에 모든 것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삶을 살아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자녀 일터 사업 계획하는 모든 일들, 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